정결함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정결함이 드러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중심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결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디도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나눠드린 거에는 오늘이 1장 10절에서 16절인데 1장 5절에서 9절을 좀 볼게요.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살펴보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1장 1절에서 9절을 읽긴 했는데 오늘 1장 5절에서 9절 보고 그리고 7일날 말씀으로 되어 있는 오늘 말씀으로 되어 있는 10절에서 16절을 내일 보고 그래서 하루씩 조금 좀 밀려서 봐서 기도서를 마무리하는 10월 14일에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보는 걸로 10절에서 15절은 인사말이라 거기에랑 연결해서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합니다. 1장 5절에서 9절까지 권사님 혹시 그 새벽에 여기가 아니라 길 건너서 새벽 예배 오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뭐가? 아니 우리 요즘 상가가 하나가 나와서 지금 거기로 지금 거기가 좀 넓어요. 여기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얻을까 고민 중인데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게 길을 건너야 돼서 어떠실까 그걸 조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괜찮으시면 여기가 25평 나오는데 거기가 50평 나오는 건데 가격이 큰 차이가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얻어서 좀 공간을 좀 넓게 좀 쓰면 어떨까 싶어서. 어디 저기? 단대부동산 곰탕집. 거기 나왔다고? 네, 거기 2층이 나와서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천천히 얘기 한번 드릴게요. 거기서 교회를 한다고? 그렇죠. 교회를 다시 여기는 저기 하고? 네, 여기를 이제 다른 데로 넘기거나 아니면 2개를 같이 쓸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수위가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굳이 2개를 세를 내기보다 한 군데를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오늘 기도하는데 자꾸 권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저는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아침에 갈 때가 너무 이른 시간에 혼자 아니 그거는 상관없는데 어두울 때 나오시는.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늦지 거기서 오면. 밥 때문에 오실 때. 그렇구나. 한 5분 차이라도 그게 크긴 크죠. 제가 설교를 조금 일찍 그런 수로나 해던가. 그건 한번 맞춰볼까요? 네. 한번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좀 넓어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되죠. 그래요? 네. 그리고 잘하면 옥상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옥상도 같이 쓰면 한 100평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한 4배 넓어지는 거니까 공간적으로는 괜찮은데 일단은 제일 걸리는 게 사실 이제 권사님 새벽에 나오시는 게 어떨지. 새벽에 나가는 거는 저는 상관없어요. 길이 위험해서 그러지 길이. 이게 더 먼 데도 다녔는데 그땐 젊었으니까 그랬지만 그렇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진짜 그때는 우리 산이로 다녔어요. 저 약수동에서. 그렇죠. 그땐 젊으셨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도 좀 해보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한테도 좀 여쭤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권사님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저는 뭐 저게 또 이제 아침에 조금만 한 5분 빨리 그렇죠. 네, 5분이나 10분만 좀 빨리 끝나도 괜찮으니까 그건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과 1장 5절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1장 1절과 1장 5절 한번 보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줄을 치자고 그랬어요.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는 자신이 사도됨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5절에 그레데라는 곳에 디도를 남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경건한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지키기 위함인 것처럼 그레데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이 있는데 그 남은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서 행해야 되는 이유와 같은 이유인 거죠. 곧 디도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지키게 하는 게 디도의 남은 사역, 그레데에서 해야 될 사역이죠.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읽었냐면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디도의 믿음이 동일한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거 뭐 우리 교회 사람이다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이 지역 내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을 지키게 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자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오늘 그 장로라는 이름, 혹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교회의 리더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먼저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거기다가 옆에 이렇게 가정 이렇게 좀 적어주실래요? 6절에 가정.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믿음의 표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디도의 목적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면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뭐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뭐래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래요.
그건 뭐죠? 가정에서 치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기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오랫동안 한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흩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일부 다처제라는 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분산된 것을 말하는 거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한 여자를 사랑하며 한 남자가 키워낸 아이들이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방탕해서도 안 되고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고 장로가 돼야 된다. 여기서 감독 장로는 목사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 말한 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가정에서의 치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에 감독은 역시 동일하게 장로와 같은 직함을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감독은 7절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7절 옆에는 교회 안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은 가정에서라면 7절은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냐가 중요한데 집에서는 하나님의 남편이며 믿음의 자녀의 아버지여야 되며 근데 이것은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을 잘 꾸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 내에서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래요. 청지기는 뭐죠? 일을 맡은 사람이죠. 내가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내게 맡겨진 사명이다 알고 그 믿음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다 알고 사는 사람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 책망할 것 없고 고집대로 안 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교회 내에서도 술을 즐기는 일이 그때는 비일비재했었나 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구타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탐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그럼 8절은 뭘 얘기할까요? 교회 밖에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말을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럴 필요는 없어. 교회 안에서 나그네 잘 대접하고 교회 안에서 선행을 하고 교회 안에서 신중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그네라는 건 외인을 얘기하지만 외국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혀 낯선 사람이 와도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걸 즐기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가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교회가 이 세 가지만 회복해도 지금 욕먹는 거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꼭 코에 걸면 코골이처럼 걸리는 게 가정이 망가진 목사님들, 성도들 많이 봐요. 또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법정에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눈앞에 몇 군데만 봐도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내 교회니 네 교회니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일과 똑같은 일들인데 그렇게 해놓고서 예배를 지키겠다고 예배당에 나오니 그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되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밑분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예쁜의 뜻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그 말을 왜 밑분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을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이 말이 참 멋있죠. 이게 사실은 예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지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능히 뭘 해야 된대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기가 권면에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권면,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레데에 디도가 남아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세 가지로 봤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고요. 교회 밖에서 거룩하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디도의 사명이고 바울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할 말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권면과 책망을 할 말한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쓰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맞는 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모습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합 집단이 돼서 결국에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에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뒀던 것처럼 이 땅에 지금 내가 남아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있음을 알아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 안에를 정화시키고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켜내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디도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가정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 다시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의 비난받는 모든 소리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나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곳에 내가 남겨진 이유를 분명히 알아 그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게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